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난히 빈자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이 빈자리도 있지만 뇌 꽉 차게 또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옆에 누가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못 왔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주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던 우리 황은자 권사님, 이거 광고를 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 회복되는 기간도 있는데 우리 열심히 나오셔서 찬양하시니 너무 좋고, 우리 주경훈 장로님 또 우리 정경자 장로님 수술하시고 지난주에 이제 병원 이제 옮기셨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자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경희 집사님 몸 아프시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잘 나오시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가정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래저래 몸에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계속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제 다시 이 여호수아서에 담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해요. 여호수아 8장 이기 때문에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여호수아 묵상하는 거니 잠시 이제 말씀을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3주 전에 아이성과의 전투, 그러니까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하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게도 그 작은 성, 보잘것없이 여겼던 그 아이성에서 전투에 완전히 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못을 찢고 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머리에 박고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통곡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이전에 너무나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다가왔던 것인데, 그렇게 대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아간 안에 있는 그 범죄, 특별히 물질과 또 많은 것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숨겨놓고 묻어두고 있다가 이제 그 죄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첫 번째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그냥 힘입어서 야, 그러면 많이 보내지 말고 한 2-3천 명쯤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였어요. 그렇게 여리고라고 하는 대단한 성과의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그냥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성도 쉽게 받고,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절을 지나면서 대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것 같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건강도 마음도 심지어 신앙도 아이성 앞에 처절하게 엎드린 그런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데 감정이 요동쳐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정죄하고, 내가 일으키고 돕고 위로해야 되는 주님의 증인인 것을 알면서도 부활의 증인이긴커녕 남들을 또다시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데 손과 발, 입술의 모습은 아니냐. 오늘요,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좀 참으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입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다시 일어나라, 오늘 다시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자, 1절 상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때부터 모세랑 함께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모든 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또 항상 옆에서 수행하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앉히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사실 여호수아의 어떤 그 흠을 별로 찾아볼 것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죠. 그가 이끈 전투에서 승리해왔었죠. 그런데 오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이 36명이 죽고 대부분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완전히 기세도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공동체 안에서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도 너무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그 아간이 돌무더기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아골골짝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자책감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시 싸울 수 있을까? 지도자로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 모든 부담감과 아픔들이 자신을 짓눌렀을 겁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과거에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막막함이 그를 가득 메우고 있었을 때, 그 7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8장 1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 있는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전해졌던 말씀이 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이지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너무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첫 부르심의 말씀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한 그 여호수아를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불러가시죠. 처음 내가 네게 했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부름과 그 약속, 그 관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잠에 슬픔에 짓이겨서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깨워주시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눈을 마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실패하고 무너지고 고개를 차마 들 수도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지금 상태의 실수와 실패가 내가 처음 불렀을 때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지금 너의 실패가 내 약속의 모든 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실패했을 때 또다시 찾아오시고, 나는 안 되라고 할 때 끝까지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실패로 한 주간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그 부담감을 갖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확신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분 한 분들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에 정말 기대했던 결과가 뭐 점수도 그렇고 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꼭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건강, 회복, 점수, 재정적인 거 바랬던 어떤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결과와 상관없이 실패하고 처절하게 지니겨지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호수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 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여겼던 그 상처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는 아직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그냥 위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명령을 이어가시는데 1절 그 이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고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전투하는 방법이요 지금 달라요. 1차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지도자들이 결정했어요. 한 2-3천 명쯤 올라가자. 그 시기도 방법도 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결정했다고요. 그곳에 사람이 적으니까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니까 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라는 구체적인 말씀까지도 이제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략을 짜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지금 이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이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으니 완료로 말씀하세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다는 완전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짧은 1절 하나에 1차 패배 때와 2차 때 전투 때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1차 전투는 사람이 전략을 다 짜고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기대한 싸움이었다면 2차 때는 하나님이 전략을 다 짜주시고 사람이 그대로 따라간 순종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늘 그 결과를 좌우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의 비결은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가 아닌가, 이 작은 시작과 이 모든 것들이 결과를 결정하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라.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이성 뒤에 복병도 두라고 말씀하시죠. 복병은 왜 두죠? 다 거느리고 일어나면 숫자로 봐도 한 2배 이상 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것은 순종의 팔에 드는 장면입니다. 이제 전투 당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움직여요.
3만 명 이상의 복병을 만들고 3만 명 이상이요 전투에 가서 그 중에 주력 부대 한 2만 5천 명 정도는 그 성 앞에 세우고 5천 명 정도는 서쪽에 이렇게 잠복하게 합니다. 복병으로 숨겨둡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숨어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앞에 서 있는 그 2만여 명의 한 2만 5천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보고 나와서 추격하기 시작.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돼 하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이제 추격하고 잡아라 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도망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고 숨어 있던 그 복병들이죠. 복병 5천 명이 일을 행합니다. 자, 어떻게 행하냐면 바로 이 순간에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에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자, 내 손에 잡은 단창에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에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복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었던 많은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의 주군을 따라서 나온 그 빈 성을 5천 명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연기가 올라와요. 이스라엘을 따라가던 아이성 그 군사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성에 불이 나다니, 연기가 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순간 도망치던 이스라엘이 방향을 뒤로 해서 앞에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는 성에서 나오는 그 복병들이 나와서 이 아이성 주민들을 완전히 에워싸는 것이죠. 완전히 포위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역전되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했을 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손에 단창을 든, 그래서 이렇게 손에 든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단창을 한 손으로 들 수도 있지만 두 손으로 들 수 있죠. 이 모습, 손에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아말렉이 모세와 그 뒤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쫓아오자 모세가 손에 들어서 기도했죠.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게 했죠. 자, 이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복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겠습니다, 순복합니다 라는 뜻이죠. 단창에 든 손, 여호수아의 팔뿐 아니라 모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모세가 들어올린 손과 마찬가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죠. 단창으로 동시에 옮기자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마음도 아니죠. 단창을 그냥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요. 마치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처럼. 하나님, 이 싸움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손을 들겠습니다. 또 너무 귀한 건요, 복병들이요, 그 성이 빈 것을 보면서도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손을 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손을 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급히 달려 들어가 불을 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드는 이 순종의 동작 하나가 지금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수많은 단창을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 상황들, 기도의 손을 들는 상황들, 용서의 손을 내밀고 뻗는 손길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복병처럼 엎드려 있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죠. 손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에 들 때 하나님의 복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4.19 혁명 기념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66년 전 오늘 그 4.19 혁명이 일어났었죠. 1960년 4월 19일 한성여중 2학년 학생,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진영숙이라는 14살 소녀입니다. 우리 3.15 부정선거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위대에 합류하기 전에 이 중학교 2학년 소녀가 어머니께, 그 홀어머니, 그것도 홀어머니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왔는데 그게 유서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소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고 나간 그 사이에 이 진영숙이라고 하는 그 소녀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이렇게 나와요.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진영숙 학생 겨우 14살 중2 학생인데요. 이 편지를 써놓고 홀어머니께 쪽지를 그냥 남겨두고 어머니 뵙지 못하고 나와서 4시간 만에 미아리 고개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는 아직 철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하고 저는 아직 철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밑에서 3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이 없는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작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마치 오늘 여호수아처럼 손을 들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역사를 바꾸었죠. 그날 있었던 순교하신 분들은요, 이 진영숙 학생뿐 아니죠. 다 제각기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금을 알면서 저는 아직 철이 없는 줄 압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소년인 것을 압니다. 하면서 거리로 나왔죠. 쓰러진 총 맞아 죽어가는 친구 곁에서 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또 총에 맞은 그런 사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들이, 그 내민 손들이, 그 뻗은 손들이 모여서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그리고 4.19라고 하는 혁명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손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4.19 혁명 기념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팔에 든다는 것은요, 그냥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킨 것이죠. 내 힘을 자랑하고 알통 좀 봐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 작고 작은 연약한 내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손을 들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로만 쓰진 않으셨어요. 모세 말 더듬었잖아요. 안 된다고 계속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기드온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출신도 베냐민 지파의 가장 약한 막내, 민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공분을 사고 있던 당시 베냐민 지파.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바울 역시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눈을 껌껌뻑했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좀 어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오늘 장애인 주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육신에 다 연약함을 갖고 있고 불편함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이진환 권사님 꼭 오시길 기도했는데 오늘도 못 오셨어요. 몸이 편찮으세요. 계속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다리가 부으면 의족이 안 껴지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의 삶은 그러한 모든 분들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 드는, 함께 손 붙들어서 함께 손을 뻗어서 내딛는 우리의 손이 되라고, 오늘 단창을 들라 손을 들어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애들은요, 예배 드리고 플로깅 하러 간대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을 뻗어서 쓰레기를 주스러 간대요. 왜 쓰레기 줍습니까? 우리 착한 사람이요가 아니고 지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생명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든 손을 함께 들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열림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든 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손을 주신 이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손을 뻗으셨죠. 상처가 나셨죠. 그러나 그 손을 뻗어서 또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음식으로 베푸시면서 살려주셨잖아요. 가장 실패처럼 보였던 손이지만, 항복하는 손 같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는 그 단창 드는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쓰러져 계신 분, 실패하신 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실 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잡으시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일어나며,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손,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 붙들어서 잡는 그 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복병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흑암과 내 마음을 정죄하는,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는 그 찬양에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는 그 부활의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아이성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입니다. 실패했고 또 실수했고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손을 다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 떨리는 손,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여 주옵소서. 4.19의 그 어린 손들을, 그 연약했던 손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안고서도 손을 들었던 이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열림교회 안에 약하고 소외된 이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서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함께 손을 올리는 동역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